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으로 조급함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이미 제목에 써 있죠. 조급함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들, 죄, 어둠, 거짓, 교만, 죽음,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몇 가지 나열했는데 사실 조금 더 찾아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들이 더 많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거든요. 이 한 가지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네, 그렇죠.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분명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 조급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급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을 보면 지체하지 않다, 지체하지 않음, 부지런함, 성실, 신실 이런 단어들은 있거든요. 근데 조급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듯 조급하게는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실히 행하고 신실히 행하시고 부지런하게 행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행하시지만 그건 조급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심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조금 뭔가 조급한 것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단어들은 있지만 사실 조급함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을까요? 그죠?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일단 그분이 조급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조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다면 모든 상황이 와도 조급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또한 자신이 세우신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사실 더 진리를 말하자면 사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된 대로 창세전에 세운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것은요 바로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진실로 한 가지를 느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묵상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역사는 세상이 창조됨으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예요. 세상이 창조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원자를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낼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조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을 보낼 때까지 그 역사를요 진짜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천천히. 이 천천히라는 게 뭔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이루어 가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천천히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뭐 갑자기 분노를 하시거나 또는 갑자기 계획을 변동하시거나 갑자기 인류를 쓸어버리거나 그런 행동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조금 더 빨리 이루고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고자 타락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굉장히 침착하시고 굉장히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조급해하기는커녕 사실 하나님은 더 깊게 살펴보면 역사 가운데 그냥 죄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렇죠? 죄악이 왕노릇하도록 놔둬 주셨어요. 죄와 불법이 판치도록 그냥 놔뒀어요. 뭐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막 조급해서 뭔가를 빨리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악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그냥 놔두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전쟁과 죽음과 고난과 기근과 우상숭배가 가득할 것을 아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게 인류 가운데 진행되는 걸 아는데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죄악이요 세상에 너무 만연해져서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고 세상을 봤을 때 도무지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요 사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은 뭔가를 조급해서 어떤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야 모형들을 준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뭐 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불렀을 때 정도의 그냥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글을 기록할 거라면 그냥 그때쯤 기록했었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더 빠르게 문서를 주셔서 그 문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보낼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만 주셨어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그 문서 보면 아 이분이구나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과 막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빡 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아 이게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하나님의 계시와 모형과 예표를 이룰 수도 없을 것 같은 나약한 인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택하셔서 그 계시와 예언과 모양과 예표를 만들어 가세요. 아주 오랜 기간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 이후에 12지파 태어났고 유다의 씨로 올 것이면 그냥 유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내셔도 되는데 그 뒤에 굉장히 더 많은 연대를 통해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계속 그 시혜를 이어가시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냐면 일단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계시하고 더 빨리 보내셔서 빨리 구원해도 되는데 천천히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죄악이 만연해질 때도 죄악이 아예 세상을 덮을 때도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이 그냥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의 4,000년, 5,000년의 역사죠. 왜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틀어진 건 아니었죠.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죠. 무언가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조급하게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 자체, 즉 하나님이 조금도 조급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시키는 게 메인 사역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미 다 큰 몸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갈보리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빨리 행하시고 빨리 가.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약한 인간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고요, 막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막 도망 다니게 하시고요, 인간의 나약한 환경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은 버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더 빨리 스킵하고 그냥 빨리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사역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 이전의 어린 시절을 다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살이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어차피 그 일을 이루실 거면 뭐 조롱이나 박해 같은 거는 좀 빨리 좀 막아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그냥 빨리 사역을 하고 가게 하시면 되는데, 조롱과 박해를 다 받게 하시고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정답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보내시고 그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잉태한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장함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예표들, 예언들의 성취,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적당히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빼버리고 좀 스킵해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메인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이니까 일단 말씀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취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메인은 십자가의 대속이고 부활이고 승천이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 맞추시고 좀 앞당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좀.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요, 그때가 올 때까지 천천히 가십니다.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았던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가장 메인 사역이 십자가의 대속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매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는 십자가의 때죠.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게 죽기 위함임을, 즉 십자가의 대속 때문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살아가는 내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그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 인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리라. 이게 내 메인 사역임을, 좀 오늘날로 말하면 내게 가장 큰 꿈, 비전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자로 온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넘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온지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저기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낼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벌써 한 15살 때부터 빨리 그냥 그 성취하고 싶을 거예요. 한 20살 정도 되면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언제 가나, 그죠? 언제 가나, 언제 십자가 지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메인이 뭔지를 아니까 조급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차피 저거 해야 되는데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해서 빨리 좀 이렇게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메인의 때가 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허락된 시간들을 그냥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즉 예수님은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무엇이 다가올지 알고 또한 무엇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생각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이곳에 충실히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오늘 현재를 천천히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빨리 저거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도 저게 가장 중요한 걸 알매도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열심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걸 해야 되는 걸 알지만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것들을 다 충분히 누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그 조급함 때문에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과 누려야 되는 것들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허락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알지만 현재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많은 것을 누리고 해야 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그때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조급하게 강박적으로나 예민하게 그것을 지니고 계시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되는지 죽는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의 집에 오래 머무셨고 오래 대화하셨고 오래 식사하셨고 오래 주무셨어요. 그분은 죽기 직전에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에도 조급해해서 방에서 혼자 강박적으로 계시다가 죽으러 간 게 아니고 죽기 직전에도 가장 큰 만찬을 차리셔서 깊게 식사하시고 깊게 대화하시고 아주 깊고 긴 만찬을 즐기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진짜 조금도 조급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유와 열심입니다. 열심.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셨지만요. 누구보다 여유를 누리셨어요. 즉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뭘 해야 될지 빨리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알면서도 여유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일에도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즉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날에 있는 어떤 그것 때문에 조급해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다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를 살펴보면 그분의 삶에는 조급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으신 분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원대한 역사를 나약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완성하도록 행하셨죠.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체는요 뭘 말해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진짜 조급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에 거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완전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완전한 사람은 사실 존재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를 이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자들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웃기게 생각해 봅시다. 그 나라를 맡겼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뭐 전도 한마디 합니까? 뭐 능력이 나타나요? 예배만 제대로 드립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에.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잖아요. 이제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리라 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보좌 옆에서 제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저 일주일 만에 내려왔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야 나와. 그냥 내가 다 할게. 왜냐 예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잖아요. 저가 예수님이었으면 너무 답답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 인류들은 나를 뭐 복음에 관심조차가 없네. 이거 뭐 내려와서 오케이 그냥 내가 할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방법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데 안 내려오고 계신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급해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지금 우리가 막 이상한 우상에 빠져서 놀고 있어도 예수님 별로 조급해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왜 보좌에서 안 내려오시는 줄 아세요?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처음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구약의 역사,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조급하게 뭔가를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신 삶을 보면 조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 때가 올 때까지 천천히 33이 될 때까지 천천히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것을 이루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천천히 결국 정해진 때가 올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더 많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진짜 조급하지 않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굉장히 좀 급하시구나 하면서 타락하자마자 계시하시고 예수님 보내 뭐 이런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뭐 하나 하면 그냥 돌직구시네, 노빠꾸시네,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시네. 와 예수님 못 참고 그냥 내려와서 쓸어버리시네. 본인이 다 전도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 나약한 인간들아 너희는 늘 조급하지? 하지만 난 조급하지 않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너희와 나는 달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왜 성경의 역사로 한순간도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요. 일단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또한 그 아버지를 닮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어울리는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조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이룬 장성한 자의 특징은요, 조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급함이 사라지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연스러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조급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돼 조급하지 않은 자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을 갖고 평안과 자유로움을 찾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조급함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예수님의 모습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조급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죽음을 눈앞에 두셨지만도 어떻게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굉장히 단순한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그렇죠? 내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내 삶에 온전히 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저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차면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 십자가 위에 나는 결국 달리게 될 것을, 즉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고 그 정하신 때와 시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아버지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허락될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조급해하지 않아봤자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조급해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만이 선다면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때와 시기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이 그분의 삶에 성취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취가 안 될 것을 걱정하지도 않았고 성취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예민하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못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또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또한 그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요, 조급함을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세우신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믿는 게 조급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목자요,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것이고 주인은 인도하는 것이고 목자도 인도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다스리는 것인데 인도하시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주어져서 우리를 향한 세우신 뜻대로 우리가 끌려갈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와 주인과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의 역사를 자신이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 역사만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성경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하신 대를 천천히 계시하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계시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 분이 누구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인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인도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싫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조급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뜻은 반드시 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만 조급한 거고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이거 이제 인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게 합니다. 왠지 알아요? 이후에 아버지의 뜻은 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짧은 스토리로 봐볼까요? 이 큰 역사를 우리의 삶의 짧은 스토리로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수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우리는 조급해하죠.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설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않으심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이 스토리를 보이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처럼 조급해하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로 평안함, 자연스러움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조급한 사람을 봤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조급한 사람을 봤습니까? 어디에 있든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조급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한 순간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결국 완성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또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나는 조급하지 않다. 서강아, 너 지금 너무 조급한데 나는 너에게 별로 조급하지 않아. 그러니 내려놓고 오늘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결국 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그때가 앞당겨질까 아니면 멀어질까 뭐 할까 또 조급해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조급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급함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아버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신뢰.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예수님 뭘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데 아버지의 뜻만이 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최선을 다하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주중에 이 조급함에 대해 깊게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묵상하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우리 모두가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만 매 순간 평안하고 매 순간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에게 이 조급함에 대해 묵상하는 게 필요함을 알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부인할 수 없이 다 뭐가 있냐면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 그게 모양과 부분이 다를 뿐이지 다 조급함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양, 이러한 부분에 다른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조급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급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조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평안을 깨트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러움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급함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조급함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또한 버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조급함은 사실 불신의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불신. 어떤 불신이죠? 내 삶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거라는 것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도착할 거 알면 조급해 하실 겁니까? 아니죠. 도착할지를 모르니까 조급해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내 삶을 완성시킬 것을 못 믿으니까 조급해 하는 거예요. 그게 와이프의 문제든 육아의 문제든 일의 문제든 이성과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대학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게 우리 바실레아 카페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걸 뜻하셨다면 완전히 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강박과 예민, 생각은 이미 거기에 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을 만나든 연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조급함 때문에요, 그 순간의 평안과 자연스러움을 누릴 수 없고 그 하루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상한 모습인지 예상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왕과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뜻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떠한 모습이 펼쳐졌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계시는 완성될 거고 예수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로 좀 이렇게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막 조급해하면서 곧바로 뭔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악을 허용해 주셨죠. 그리고 죄악이 판치고 만연해질 때까지 그냥 두셨어요. 그렇죠? 죄악이 분명히 판치고 뭔가 다 망가져 가는데 그냥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이 어둠으로 사탄의 종들로 가득해져서 조금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천천히 계시면서 계속 남은 자 몇 사람을 남겨두시고 씨를 계속 보존해 가세요. 아주 재미있게.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완성시켜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 죄악이 허용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빨리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빨리 제거해서 빨리 다 사라지고 빨리 예수님이 와서 완성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지금 죄가 허용되고 있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되게 조급해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에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해서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삶이 내 삶에 막 펼쳐져서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요. 이거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남은 자를 계속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씨를 보존해 가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이라는 역사 전체를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보내시고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시지?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좀 그때쯤 빨리 이걸 좀 해결을 해주시지 왜 안 그러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거 허용돼 보여고 악이 판치는 것 같고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은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역전될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들 같아도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급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급함은 결국 의심과 똑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계획된 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사람들이 넌 왜 이렇게 여유로워? 하나님의 뜻은 설 거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유익 4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것인데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으면 4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유익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인데 좀 길게 말하려고 하다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 조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허락된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거를 이루어야 될 뭔가 그거에 대한 조급한 생각이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급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할 거라고 확실히 믿는 자는요, 오늘 주어진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주어진 거에 집중할 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드릴 것인데 왜 조급하지 않은 게 오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굉장히 조급해 보였나요? 요셉의 삶이 조급해 보였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엄청난 꿈을 꿨죠. 뭐 총리가 될 걸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그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어, 꿈이.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있을 때도 늘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뭐 감옥에서나 막 조급해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뭔가를 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어떠한 꿈이 있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냥 오늘 주어진 여기에 집중했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계속 그 국리를 하면서 조급해하면서 그 하나님 분명히 꿈을 줬는데 비전을 줬는데 뭘 더 해야 되지만 하면서 국리를 하면서 그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나가서 뭔가 그 애굽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지만 이런 국리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했으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간수장과 같은 역할을 받았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죄수들을 잘 관리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만약 요셉이 조급해서 계속 다른 국리를 했다면 난 지금 여기서 이걸 할 때가 아닌데 막 간부들에게 가서 막 아부하면서 조금 빨리 애굽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즉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허락된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있었는데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얘네가 있는데 좀 조용히 해봐 이러면서 계속 간수장들에게 빨리 애굽에 나갈 수 있는 막 아부하면서 왜냐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급함 때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일로서 총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그 총리가 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 허락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집중했던 이 일로 총리를 만들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오늘 이 페이퍼를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 지금 허락된 오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 비전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만 허락된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오늘 허락된 것을 의미 없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둘째는요, 아까도 말한 건데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지는 그 가장 중요한 사명 때문에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거기 생각하면서 강박과 예민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긴 했는데 제대로 눈 맞추지도 않아. 빨리 사역하자. 거기 가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 빨리 이루어야 되는 것 때문에 3년 내내 뭔가 조급해. 예수님은 그걸 하는 걸 알지만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래. 그 순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즉 조급하면 사랑을 망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충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순간까지도, 이번에 추석에 또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른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같이 모여있는 순간에도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왜 그렇죠? 이 순간에도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거 생각 하나 안 하나 아버지의 뜻만이 선다니까요. 그거 생각 안 하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서요. 그러면 허락된 이 시간에 사랑하시라고요. 그 시간은 사랑하도록 준 거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누리신 분이에요. 뭘 해야 될지 알고 뭐가 다가올지 알지만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허락된 사람들과 충분히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머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조금의 긴장 없이 놀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당신의 때. 그래서 둘째는 또한 교제입니다. 교제. 사람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놀 수 있을 때 노십시오. 놀면서도 계속 조급하게 막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놀 수 있으면 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제대로 놀지도 못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놀고 안 논다고 해서 대학에 붙는 게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계속 놀면 대학에 안 붙을 수 있죠. 저는 궁극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놀면서 계속 그걸 궁리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함은 사랑도 망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망치게 됩니다. 뭔가를 계속 궁리하고 거기에 가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쉼이에요. 쉼. 여러분,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여러분이 안 쉰다고 그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쉴 수 있으면 쉬셔야 돼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오늘 충만히 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조급한 자는요, 쉴 때도 쉬지 못해요. 왜냐? 여기서도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은 쉴 때 충분히 쉬시고 교제할 때 충분히 교제하시고 사랑할 때 충분히 사랑하시고 식사할 때 깊게 5분 컷 하시고 막 가시는 게 아니라 깊게. 왜냐?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을 누려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허락된 오늘의 일에 집중하셨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일과 이거는 굉장히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다 열심으로 행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네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유익이, 조급함이 사라짐으로 인해 이 네 가지가 다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아내면 그거는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쉼을 누리십시오. 허락하신 자리에서. 또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것이
완전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함 없이 순간순간대로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일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오늘 누릴 수 있다고요. 내일이 안 믿어지니 오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안해하지 않아도 내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부문이시는지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든 충분히 집중하시고 충분히 머무시고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러움이 오게 될 거예요. 나다움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또한 하루가 천년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1초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우리의 삶 전체가 1초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99세에도 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늦은 것은 없어요. 그분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해하죠. 왠지 알아요? 1000년 동안에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90년 동안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9초 만에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1000년 동안 30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루 만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년 동안 조급해하지 않아도요, 1000년의 치를 다음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조급함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던, 바라고 있던 그 모든 그 천년의 그 모든 것이요, 눈 떠보니 다음날 하루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 순간순간을 집중하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띄우고 이제 마칠 것인데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띄어지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네. 사실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울음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어제 있었던 그 울음이 계속 찾아올 것 같으니까 조급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내일 또 울음이 올 거라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음날 우리에게 아침으로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여러분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순간을 충만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까? 뭔가 지체되고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루 만에 여러분이 지체했던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